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의 배부름을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설교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은혜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암송하고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게 다 부족할 때 그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에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삶의 믿음과 삶을 지켜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네, 오늘 이 시편 23편 우리 조금 그래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커서 동물도 꽤 좋아하거든요. 동물 사람들이 대개 다 좋아하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데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들의 그 행태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누구보다도 좀 예민하게 잘 알아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푸른 풀밭의 초장에 누이시고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생각은 양은 안 눕는데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양이 눕지 않는다는 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양은 눕지 않아요. 양이 누워있는 거 보신 분 계셔요? 양은 눕지 않습니다. 야성이 살아있는 모든 연약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눕지를 않는 게 아니라 눕지를 못합니다. 왜? 누우면 위험하니까. 늘 경계하고요, 웅크리고 있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보죠. 여러분, 누워 자는 동물들은 강한 동물입니다.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누워 자죠. 적이 없으니까. 사자 같은 동물들 보면 가끔 누워 자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누워 자도 됩니다. 왜? 누가 건들 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노루, 토끼, 사슴같이 누워 있으면 그건 삶을 포기한 겁니다. 나 그만 살래. 나 좀 잡아먹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연약한 동물들은 되게 웅크리고 있고요. 바스락 소리 나면 뛰어야 되니까 누웠다 뛰기 어려우니까 되게 웅크리고 있죠. 그러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봅니다. 약한 동물들은 뛰고 봅니다. 강한 동물들은요, 보고 뛰고요. 이거 아주 달라요. 근데 뛰고 보는 놈 중에도 빠른 놈과 느린 놈이 있습니다. 빠른 놈은 뛰고 봅니다. 그런데 약한데 느린 동물은 그냥 냅다 뜁니다. 양은 그렇게 구분하자면 보고 뛰는 놈도 아니고요, 뛰고 보는 놈도 못 되고요, 그냥 냅다 뛰어야 되는 놈입니다. 이게 양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양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쓸 수 있었을까? 근데 금방 알았어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썼지. 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양이 눕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누이셨다라고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어떻게, 네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누워 잘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태평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누워 잔다.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복과 가짜 복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평안과 편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편안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편안이 꼭 나쁠 건 없지만 편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편안하면은요, 편안을 하게 되면은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지나친 편안은 권태로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진짜 참복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복, 가짜복, 편안은 세상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6.25 사변 중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할 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깔고 자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피난 가서 천막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가용도 있죠. 겨울에도 반팔 입고 있을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편안하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불안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편안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 함께 계시오니 늘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평안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믿음이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만족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제 다루었나요? 솔로몬과 다윗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이 바다로 쉬지 않고 흘러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흘러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삶을 채우지 못한다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하나님께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 참 만족, 참 행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삶의 만족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욕심 부리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믿음의 조건절에 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믿음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이 저의 시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만 목자 삼고,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능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569장, 우리 어려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 잘 읽고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은, 사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허락해 줄 수는 있지만 참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평안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기막힌 축복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 목자 삼은 사람은 왕이 되었든지 비천한 사람이 되었든지 부한 사람이 되었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를 막론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배부름의 축복을 누릴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목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덕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배부름, 만족, 우리도 다윗처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